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세번역본을 보시면 이제 이 130편을 읽을 때의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제어에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 있네요. 환난 때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130편의 주제는 뭐냐면 죄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이제 슬픔에 대한 그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좀 이렇게 더디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뎌서 이렇게 막 마음 졸인다라 그러죠.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는 그러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까 주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세번역으로 볼게요.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물은 뭐냐면 구약에서 물은 이제 그 죽음을 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죠. 왜냐하면 홍수 심판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물은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게 되게 광범위한 거예요. 광범위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신약으로 딱 넘어와 보면 그래서 물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물 속에 깊이 잠겼다가 딱 물 밖으로 나오면은 이제 그거에 이제 세례의 외적인 이 형식이었는데 그게 옛적 삶은 죽고 죄인은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보면 물을 통과하잖아요. 물을 통과할 때 그 애굽에서의 종됨의 삶은 끝나고 자유자의 삶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집트 군대는 물에서 다 추장당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요게 자기들에게 왔을 때는 이게 아주 큰 환난이에요. 큰 환난. 근데 뭐에 대한 환난이냐? 본인의 죄 있죠. 본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라기보다는 이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징계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본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수준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럼 주님 왜 부르겠어요? 주님, 저 좀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죠. 2절 보시면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되게 간절하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님,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어그러져 있는 상태. 네. 예,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그거가 신앙인에게는 원래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네.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진 게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리고 신기하게 죄를 이용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죄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가지고 분명히 본인도 자각을 한다고요. 그 순간 이건 죄인데? 죄 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오늘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사유하심이라고 나옵니다. 네. 4절이. 그 사유가 죄를 용서하다거든요. 예.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져요. 예. 마음 놓고.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룰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이 3절의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성품 자체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 자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서 옳음이시고, 예, 의와 죄 중에서 의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훼손이 안 돼요. 예, 죄로 뭐를 악으로 어떻게 뭘 훼손해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돼. 마치 활활 타는 용광로 같은 데다가 내가 이 불을 더럽혀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를 집어넣은들 이 용광로에 활활 타는 이 불이 무슨 더러워지고 이럽니까? 아니죠. 던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오물이 타버린다니까요. 예,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뵙는 거를 두려워했어. 하나님 보는 걸 두려워했어. 왜?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정말 그냥 오물투성이고 거룩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 있다선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그냥 바로 이 직결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뵙는 거를 두려워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대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예입니다. 예. 우리도 그거 같아야죠. 그죠? 자, 그러나 4절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예수님이 중풍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침상에 딱 눕혀가지고 예수님 집에서 막 말씀 전하고 계실 때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을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다고요. 그를 구원해 주실 때 죄사함이 쉽겠느냐, 병상을 털고 일어나 걷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그건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적 사고가 아주 강했겠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겠죠.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일 거 아닙니까? 야훼일 거 아니에요? 여호와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지가 무슨 뭐 용서한다라고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비슷하니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침상에서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는데, 질병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징계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병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대도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때 시대도 그랬지 않았지만, 특별히 어떠한 병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신학화 작업을 해놨었다고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중풍이에요. 예. 이 중풍이 고쳐지지가 않거든. 예. 그리고 또 문둥병, 예. 이제 뭐 한센병이라고도 나병이라고도 하는 이런 것들은 그가 분명히 지금 뭔가 하나님한테 지금 뭐 죄 지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징계로 내리신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더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이 어렵겠냐,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겠냐, 이 중풍병이 고쳐지는 게 어렵겠냐. 이게 뭐 이들이 지금 뭐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거기에서 양당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안 되는 거거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중풍병도 하나님한테 뭐 받은 건데? 징계받은 건데, 심판받은 건데, 그걸 잘 한번 보세요.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중풍병이 나아야 돼. 예. 본인들은 뭐 죄사할 권세도 없고, 그리고 죄는 뭐 그렇다 치고 중풍병 고칠 수도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뭘 해버려요? 이거 중풍병을 그냥 고쳐버리네? 고쳐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또 그에게 선포를 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예. 먼저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중풍병이 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을 또 고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요즘 말로 벙찐 거지. 도대체 저 사람 뭐냐? 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다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보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때 뭐 하고 있었나? 그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에는 사람들이 움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실제적 복음으로 그들에게 증거된 거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적어도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어쨌거나 예수에게 몰려든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제 말씀이라고 할게요. 말씀의 그 한계, 예.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제한됨, 예. 그거에 딱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멋있게 그거를 기적으로 딱 깨버리시잖아요. 예. 말씀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씀엔 이런 기능이 있죠. 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제한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곡해, 오해, 예. 협소함. 말씀은 이것을 깨트린다. 그리고 확실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 다양한 뭐 형태겠지만 일어나서 야 진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신앙에 딱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되겠죠. 반석과 같아야 되겠죠.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래서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딱 근거해가지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하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거 딱 이 말이에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죠? 율법으로는 한 점 흠이 없는 그 의의를 자랑했던 자인데,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용서를 얘기하잖아요. 용서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값을 지불하다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5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 주님의 말씀만 바란다. 2절에 보니까 막 애원하며 막 하나님 뭐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막 이루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5절, 6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뭐하대요? 간절하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애간장을 녹이는 거죠. 하나님 빨리. 하나님 제가 이 죄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길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빨리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거의 숨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못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보길 원해요. 이 애절함이란 말입니다. 그냥 죄 지은 자들은 늘 그냥 이렇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거 걸려가지고 언제 이 죄값 치를까 해가지고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편 기자의 이 애간장 녹이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죄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죄에 대한 값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봐야 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라. 주님께만 의지할 힘이 있고 속량하심이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그래서 4절, 8절이 보시면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8절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죄가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에 그 내가 얼마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애간장을 녹이는지 마음을 졸이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시편 기자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제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죄와 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용서받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죄 때문에 그 주님과 서먹서먹했던 그 관계 해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웃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 묻고 가야 될 길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오늘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